오늘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분노하게 되고 어쩔 땐 사치를 하게 되고요. 어쩔 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어쩔 땐 남을 미워합니다. 사실은 그 내면에 있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동차를 사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끼고요. 좋은 집을 사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낍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30대 시절에 그것에 너무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좋은 집과 좋은 자동차에 너무 많이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한 10년여가 저에게는 상당히 너무 후회스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좋은 집에 살아봐야 한 3달 지나면 똑같습니다. 좋은 차를 타도요, 사실은 그 차에 적응되고 나면 불편함이 똑같습니다. 옛날 차가 불편할 때 조금 진동이 덜하고 밟을 때 잘 나갈 뿐이지 약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둔덕을 넘어가고 또 가속하고 밟고 쓰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내 몸에 그 받아들이는 게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그 우드버리 아울렛이라고 뉴욕에 있는데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프라다, 샤넬, 이런 거 명품을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에 적게는 50%, 많게는 한 25% 가격에 팝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비행기 값 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사오고요. 그거 싸게 사오는 방법도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거기 가면은 짝퉁 라벨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거? 그거를 줍니다. 그럼 그걸 바깥 끼고요. 통관할 때 60서 해서 10만원짜리 한 2개, 3개 산 걸로 해서 통관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가방으로 많은 위안을 삼습니다. 옷으로 삼고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가 꿈꿔왔던 게 뭐냐면 나는 자살이 내 꿈이다. 내 꿈은 가장 멋지게 내 스스로 내 목숨을 죽이는 게 내 꿈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떠나서 자살이 내 꿈이다라고 자기의 참회록에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화배우 한 명 여자분이 70년생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분 보니까 되게 실감나게 리얼하게 연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에 보면 옛날에 송강호 같이 살림하는 분인데 되게 리얼하게 나오셨던 분인데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원죄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 때 종교심리학을 배울 때 프로이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프로이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과 공포와 이런 모든 게 성적인 문제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오이디푸스라는 왕자가 결국에는 짧게 얘기하자면은요, 그 오이디푸스라는 왕자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가져가지고 태어날 때 라이우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테베라는 나라에서 라이우스라는 왕이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어느 제사장이, 그러니까 주술가가 점술가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들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다. 그 왕이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를 죽이라고 점술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산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산에다가 갖다 버리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왕이 그를 주워다가, 폴리부스라는 왕이 그를 주워다가 아이를 기릅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하고 그 아버지하고 생부하고 어느 막다른 골목, 그러니까 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네가 비킬래 내가 비킬래 그러다가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요. 아들은 오이디푸스는 그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결국 이제 자기 테베로 가게 됩니다. 근데 테베라는 자기가 태어났던 나라로 가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핑크스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뭐죠? 스핑크스가? 예, 머리는 여자의 모습인가요? 몸이 사자의 몸이고요. 꼬리는 뱀의 모습으로 되는데 스핑크스가 오이디푸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맞추면 내가 이 길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죠? 처음에는 4개인데 발이, 그 다음에 발이 2개였다가 그 다음에 발이 3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내는 겁니다. 질문이 뭐죠? 정답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답을 맞춰가지고 스핑크스는 그 답을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이디푸스가 그걸 맞추면서 스핑크스는 자결하게 돼요. 오이디푸스는 테베라는 나라의 왕이 돼버립니다. 그 원래 왕도 죽였죠. 왕을 차지했죠. 그 스핑크스의 그거를 질문을 해석해낸 게 유일하게 그 오이디푸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의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아기였을 때 엄마를 동경하게 되고 엄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라이벌 누가 있죠? 아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좋기도 하면서 아빠가 라이벌이면서 아빠를 보면서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기 때부터 그 죄의식으로 두려움으로 산다는 게 프로이드의 논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칼 융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대로 여자도 아빠를 좋아하고요. 강력한 라이벌인 엄마 때문에 그걸 느낀다. 그 여자 공주 이름이 일렉트라 콤플렉스, 일렉트라라 그래서 일렉트라 콤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다는 거는 모든 철학자나 뭐 심리학자나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이단 사이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뱀이 성적으로 아담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득은이라고 못생긴 할머니가 있어요. 1930년대에 태어난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 할머니하고 피가름 같이 했던 사람이 문선명하고 박태선이에요. 그 박태선 밑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 모든 원리가 뭐냐면요, 피가름의 원리예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나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피가름을, 그래서 우리 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단의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단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곡해하고 뱀이 여자의 몸으로 들어와서 피를 더럽게 했다 그러고 그런 말씀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엄마 아빠가 내가 라이벌로 느껴서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죄의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작 선악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피해를 봐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책을 실수하거나 결정적으로 전쟁 때 오판을 해가지고 잘못했다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바로 국민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식민지 국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한말 때 우리 정말 그때 역사를 이끌어갔던 많은 사람들, 특히 잘못했던 사람 중에 이씨가 많아요. 저처럼 이씨가 많은데 이씨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정말 나라를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으로 제일 처음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요, 단순히 열매 하나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사탄의 말로 대치시킨 겁니다. 내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밝아지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교만을 심어줘서요, 그 반역의 죄로 우리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전가된 겁니다. 그 아담이 있었던 게 나에게 전가되었다는 겁니다. 엉뚱한 교리 가지고, 엉뚱한 사상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과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구약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범죄한 사람에게, 그 범죄한 아담에게 8절에 보면은요, 동산에 거니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하면 에이 나쁜 놈, 넌 죽었어, 넌 단칼에 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는 거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봅니까? 믿지 않는 친구 전도해 보려면 그렇게 약속하고 어떻게 해도 결국에 모든 약속은 다 지켜도 교회 가자는 약속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태신자 놓고 기도하자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은 도망갑니다. 숨어버립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산에 먹지 말란 나무를, 실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는데 우리는 숨었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담은 저 숨었습니다 그럽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제일 먼저 벗어나는 게, 드러나는 게 수치심입니다. 저도 술을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직장생활하고 뭐 그러면서. 근데 제가 정말 수치심을 느꼈을 때는 새벽 4시 반까지 먹었는데 딱 이제 다 끝나고 친구들하고 파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추운 겨울에 성경책 가방 메고 새벽 예배를 들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 모습이 그렇게 수치스럽더라고요. 저 권사님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새벽 예배 이렇게 나가서 그렇게 하는데 나는 밤새 한다는 게 이거구나. 죄를 지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게 되면 그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책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냐 물어봅니다. 너 지금 나하고 같이 있냐? 내 바운더리에 있냐? 물어볼 때 우리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난 하나님 곁에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두려움입니다. 죄를 지게 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 막연한 두려움이 왜 생기느냐? 우리의 원죄 때문에, 내 스스로 지은 자범죄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우냐면 그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자꾸 떠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자꾸 속입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하면 얼마나 좋은데. 이걸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엔 그 안에는 평안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평안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 죄 때문에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싼다면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짓더라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첫 시간에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센 폭풍우 속에서 던져진 조각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저도 배추 한번 심어봤고 콩도 한번 심어봤는데요,
어머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삽질도 못한다. 뭐 다 얼어 죽게 놔뒀다. 배추 뭐 그렇게 혼났는데 150포기를 심었는데 160포기를 심었는데요. 엄청 혼났습니다. 얼 때까지 그 추수를 안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 땅도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발음도 안 되네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그러고 경작하라고 그러면 그것만 났는데 이 세상이 죄악되기로 변질돼 버려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덤불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가 곡식을 먹을 수 없고요. 땀 흘리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우리 기쁨으로 먹었는데 이런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진과 해일, 하나님 질서 있게 정확히 하셨는데 미세한 부분에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지진과 해일과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큰 죄,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리 강좌할 때, 인간론 할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죄의 교리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펠라게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AD 400년대에 활동하던 사람인데 이게 아담과 하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으로 정죄받고요. 처형당합니다. 또 16세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신학자인데요. 그 사람은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인정하는 곳이 여러분들 아시는 감리교나 순복음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면 성화의 길에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장로교하고 갈려요. 장로교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것 1%, 0.1%도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가능한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게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거기에서는 나의 노력이 조금 1%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개신교 장로교 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겁니다. 어쨌든 구원받는데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쩌다 잘 된 거 가지고. 얼마 전에 로또에 뉴스에 보니까 로또 당첨되신 분이 절도 몇십 범이 돼가지고 다시 또 붙잡힌 걸 봤어요. 돈 다 탕진하고요. 절도 10몇 범인가 20몇 범이 돼가지고 또 붙잡힌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밖에 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본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니체가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서 네가 하는 행동의 끝에 맨 마지막에 끝까지 가보면 너 이기심으로 하는 거야. 네가 하는 행동의 끝은 네 이기심이야. 네가 교회에서 봉사해, 너희들 멋진 옷 입고 교회에서 얘기하잖아. 그 사실은 교회에서 정치력 발휘하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환심 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꼬집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될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저 사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같이 나쁜 놈도 세워서 살리시고, 전 목사님 세우셨는데,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훌륭한
직업이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영국에 가면 목사님 그러면 은행 금리를 영국으로 갈까요? 은행 금리를 진짜 최소한으로 할인해 주고요. 독일은요, 나라에서 목사님께 월급을 줘요. 종교세를 걷어가지고. 아예 우리 원천 징수하듯이 월급에서 걷어서 목사님 월급을 줘. 얼마나 줘.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우시고요. 또 집사, 얼마나 좋습니까? 스테반이 집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스테반. 멋지게 해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죽었던 그 스테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는요, 이 땅에 있는 숨을 쉬는 모든 사람, 이 여자라는 게 하와라는 뜻이 뭐냐면 숨 쉬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유일한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마리아에게 낳으셨다. 동정녀에게 낳으셨다. 남자 여자가 그렇게 수정이 돼서 낳은 게 아니라요,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낳으신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은 머리 상한 사탄만 있는 거예요. 힘 못 쓰는, 두뇌도 없고 멍청한 그 사탄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시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탄도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사탄이 주도록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프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래서 그 사탄은 언제 죽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요, 사탄은요 불못에다 넣어지고 완전히 멸해버립니다. 예수 주님의 말씀을 듣기 거부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것에 넣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멸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뱀은 또 어떠한 형벌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뱀 보면은 다 기분 나쁘잖아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은 사자가 소가 먹는 풀을 먹고요,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와 놀고 뭐 사막에 샘이 넘쳐오르고,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창과 보습이 없어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 집총 거부하는 게 여기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때 그때 칼과 창이 없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데 얘들은 지금 그런다라고 말씀을 잘못 해석해갖고 군대 안 가고 집중 거부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동물들도 정갈도 짓고 잘 살 수 있는데 유일하게 뱀은 흙을 먹을 것이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뱀은 용서를 안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는지. 여러분, 사탄은 미워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간 우리 메시아가 사탄의 세력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녀의 후손인 그가 바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힘없는 사탄 마귀에 놀아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을 너무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먹는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의 권력의 문제, 힘의 문제를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너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항상 말씀하신 그게 바로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성취가 신약 성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깨끗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씻기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새로워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